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사업의 경쟁에서 잘 경영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특별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도 남다른 연습을 많이 했대잖아요. 뭔가 숨은 열심히 노력이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구의 전설적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생각지 않게 우리의 곁을 일찍 떠났죠. 그분이 세계적인 그런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666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2시간을 달리고 2시간을 농구를 연습하고 2시간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총 6시간을 일주일에 6번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그는 자기 체력 관리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났다고 하죠. 코비 브라이언트의 하루에 7,000에서 1,000개 정도 슛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5스팟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면 참 부럽습니다. 또 그 성취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성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성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왜 좋은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면 어떻게 왜 행복할까? 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인데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살적인 충동이 줄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한 거 못 봤잖아요. 대부분 원망과 좌절 때문에 그렇게 한다죠. 일단 사랑하면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세포도 훨씬 더 여러분 콜라겐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좋은 화장품도 사용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하면 피부가 고와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을 때보다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행을 베푸고 좋은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은 자꾸 하게 돼요. 왜? 생각지 않는 기쁨이 자기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해로 식사도 내가 대접하고 나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밥을 근사하게 사고 나면 속된 말로 좀 가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든지 베풀면 참 좋아요. 베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떠나서 사랑은 누구든지 사실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성공은 사랑에 성공하는 그런 분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서현석 우리 집사님이 벤나이스 교회에 김동형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이가 93인데 최근에 생일이 있어서 영국에서 생일잔치를 하셨대요. 그 생일잔치에 모이신 분은 연배가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분이 벤나이스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한 40명 이상이 모여서 그분의 생일잔치에 참여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벤나이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뿔뿔이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함께 목회했던 그 교인들이 그 사랑, 그 목사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못 잊어서 함께 모였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멋진 인생을 사셨구나. 사랑에 성공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옥선한테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90살 됐을 때 물론 다 돌아가셨겠지만 과연 그만한 사랑을 내가 주고 받을 수 있었겠는가. 아마 제가 그때쯤 여기 참석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93살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사랑에 성공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미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미워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신구약을 굳이 엑기스로 만든다면 한마디로 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관심을 가지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사실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가장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과연 본질적인 사랑, 내가 얼만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전라도 말로 어떻게 하라, 우짜스까 맞나요? 우짜스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왜? 거시기 합니까? 어떻게 하지? 저들이 내게 준 그 인애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주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마디로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구름은 뭐예요? 허망된 걸 찾아가는 사람은 구름을 잡듯이 한다는 거죠. 사랑의 실체가 없고 형태만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리는 거죠. 마치 뜬구름 잡듯이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그라져 버리고 이루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았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째할고 지금 깊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점점 모든 것이 앞서가죠. 지난주에 제가 GCC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앞으로 AI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변화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점점 풍성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점점 괴인화되고 점점 뭔가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다와 에브라임을 향하여 너희들의 본질적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깊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는 번제보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에 피어오르기를 원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식사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질타하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위하여 왔도다. 비슷한 내용의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얼마나 고단한 강행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마침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밀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합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냐? 지금 제자들이 보리싹을 비벼서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인데 그들의 배고픔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안식일의 율법에 붙여봐서 그것을 정죄하느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의 내용이 없이 껍데기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많은 사회의 질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사랑은 맨날 얘기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없고 사랑의 내용이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는 유명한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 이분은 늘 3등차 열차칸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늘 이렇게 3등석 열차칸에서만 탑니까? 모든 백성의 국민의 존경을 받는데. 그랬더니 간디가 유명한 말 있죠.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을 타네 그랬대죠.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 시대에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대변했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철학, 이와 같은 위대한 사상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간디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정신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그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들은 소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본질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언약의 회복이 필요하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셨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자녀로서의 축복으로부터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이 아담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므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내 사랑으로부터 배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번제의 숫자를 높인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언약한 새로운 언약의 회복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선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돼. 너라는 건 뭐예요?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죽게 하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언약을 버리고 떠났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회복할 수 없는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사냥의 언약을 체결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무조건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믿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독생자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나요? 수많은 조건들이 존재하잖아요. 보통 결혼은 두 가지가 있죠. 언약적 결혼이 있고 하나는 계약적 결혼이 있습니다. 이 언약적 결혼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다면 계약적 조건은 서로의 가진 조건에 의해서 성사되는 거죠. 내가 가진 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혼은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약적 결혼이 아닌 정말로 언약적 결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했듯이 진정한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 누가 볼 때 그 행위는 마치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에 붓고 발을 씻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고 비싼 향유를 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을 들며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아니 이 여자가 이상하네. 분명히 그래야지 정상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들을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한 거예요? 자기의 옷과 벌개들을 가장 소중한 것에 그것을 드리고 있는 행위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버드나 위대한 그런 자기의 모든 캐리어를 접어들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It's crazy. 낭비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죠. 왜?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그 이태석 신부의 영화를 좀 봤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삶, 그것은 허비의 삶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돕고 있으면 가끔 우리가 선교지를 도울 때 뭐 국내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뭐로 거기 이렇게 선교를 돕습니까? 심지어 어떤 데 선교지를 방문하면 차라리 선교지 방문하는 것보다 비행기 값하고 오고 가는 싹을 차라리 보내는 게 거기서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우리는 머리가 라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허비입니다. 허비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 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허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존귀한 값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누가 봤을 때 말도 되지 않는데 자신의 것을 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레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낸시 여사가 보니까 레이건의 노래를 부르면서 수영장 옆에 낙엽을 치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레이건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낸시 여사가 그 다음날 그 남편이 다 치우는 낙엽을 다시 수영장에 뿌렸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남편이 정신이 들어왔을 때 여보, 난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서 불행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낸시 여사가 여보, 차라리 당신이 죽은 다음에 행복하는 것보다 당신이 있는 이 모습이 불행할지라도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오래 사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10년을 더 살고 93년도에 그의 삶을 마감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낭비요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했듯이 진정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랑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시간만큼 웨이스팅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보면 낭비입니다. 아니, 이 귀한 시간에 골프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여기로 앉아서 뭘 하는가? 낭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헤세드의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사악해졌음을 8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자, 8절에 보면 길르악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에 라봇이 있고 미스바가 있었고 그곳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향유가 많이 나는 정말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곳인데 오히려 그곳을 피냄새나는 발자국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세케면 요단의 서쪽의 비옥한 땅입니다. 심지어 거기는 바로 들어가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강도떼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엄청원이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사랑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때로는 약자를 착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죠. 진정한 긍휼이란 무언가?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가진 것이 다 빼앗기고 죽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제사장은 그 죽게 된 사람의 아픔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어떤 이유인지 죽어가는 사람 곁에 간다는 그 자체가 불결해서 지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신임의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그를 긍휼히 여겼다. 내가 아니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까지 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인 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돌아와서 모자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이처럼 지나칠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가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없어요. 신기하죠? 왜 이름이 없을까?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죠. 누구든지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의 눈길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의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참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가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내 마음의 보좌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말할 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들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바로 거기가 뭡니까? 여로보암 1세가 나라가 갈린 다음에 그는 국가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이 떠나다가 그 광야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집을 베다웬이 되게 했습니다. 베다웬이라는 뭐예요? 우상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고풍스러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쓰레기 하치장이 되고 마는 거죠. 진정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득 차게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복인이 되게 했습니다. 복임이라는 것은 웃는다, 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사사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결국 너희 허리를 찔릴 것이고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때 온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엉뚱한 걸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했지만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가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강도의 집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진정 무엇을 모시고 무엇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참 코로나가 막 심할 때에 그린빌 메모리얼 병원의 한 간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기를 띄었습니다. 호흡기를 띄고 가족이 다 떠나갔는데
이 간호는 마지막까지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지켰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끝까지 지키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죽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호는 마지막까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시대에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모든 것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끊임없이 주시고 허비하셨듯이 때때로 사랑은 허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고 돈을 허비하는 거고 마음을 허비하는 거고 때로는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